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점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 부담감이 사명이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세 역시 왕제했을 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해 있는 모습을 보고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들을 도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왕제에서 목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해방시켜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엄청난 부담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세는 자신자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로 광야에 있었던 그 40년, 광야의 40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사명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특히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그 까닭은 모세도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엄청난 부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스데반 집사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 집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사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울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 그 사명이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사울만 그런 것일까? 사울만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거짓 가운데 가려져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짓이 진리인 양 믿고 받아들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 이 근본적인 까닭은
악한 영이 아직은 공중원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거짓을 조장하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까닭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이 악한 그 영, 사단의 유혹에, 그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유혹에 넘어가야 되는 까닭은 결정적인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줄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 그 죄를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 거짓을 진리인양 받아들이게 되는 근본적인 까닭을 먼저는 악한 영이 조장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녀의 눈이 어두워져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몰라도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암수로 나눠져 있어요.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통해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이주되고 생명이 번성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쾌락을 위해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30년만 전만 해도 이 동성애는 사회 악이었어요. 절대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오히려 이 동성애가 휴머니즘, 인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또 하나의 선으로 둔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거짓이 진실로 둔갑한 것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 문제로 요새 안세영 선수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든 운동협회는 선수에 의해서 선수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협회에 의해서 협회의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운동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운동협회뿐만이 아니에요. 일부 그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단체가 존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단체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존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사명,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로막은 것, 사실 실제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육체적, 환경적 어려움,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협, 또 도적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는 것,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같은 민족, 동족,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여러 번 핍박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살아계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0일 31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의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습니다. 이 사울도 역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된 삶, 잘못된 사명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방, 이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지에서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처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인물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서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의 장남 암몬은 이복 누이 다말을 혼인 빙자 간음합니다. 그리고 친오빠였던 압살롬, 이 배다른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이복형 암몬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냅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굉장히 이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이 집안의 가장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야를 험한 전쟁터에 보냅니다. 죽게 만들어요. 이 간접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어요. 불행한 아버지였고 비겁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족보 가운데 이르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도덕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도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압도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 잘못을 범하기도 했고 악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철저히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그것도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 첫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의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 마음 가운데 욕심과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해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이방 민족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민족을 멸하라고 한 거 어찌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사시대 동안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약탈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이 된 사울에게 가장 먼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아말렉 왕을 그냥 살려줘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다 죽이지 않고 쓸만한 가축들은 숨겨둡니다. 자신을 위해 따로 챙겨둡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 그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런데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분명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냐, 그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승리의 기념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세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울 왕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야훼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때부터 사울 왕 가운데 악령,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계속해서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사역으로 작정을 하세요. 그 작정 가운데 왕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온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형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이 다윗의 형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보기에 굉장히 그 외모가 출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마지막 일곱째 아들 모두 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아버지 이새에게 이게 다입니까? 물어요. 그러자 아버지 이새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기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막내 다윗은 하찮은 아주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막내 다윗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임한 야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은 물론 목동으로서 맡은 바 자리에서 크고 작건 간에 충성을 다한 것,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큰 그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어요.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3장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름, 회개 전의 이름도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영어로 보면 에스크드입니다. 그러니까 요청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요청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요청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게 쓰시는 사도 바울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전함을 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다윗의 예를 들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하찮은 볼품없는 막내에 불과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됐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다. 너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다윗처럼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사랑과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성입니다. 이 마음은 앞에 살펴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초월적인 존재, 그 어떤 신 같은 존재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없어요. 초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 무언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지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본성이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열정,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발현되는 애가 문제일 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다윗,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례로 이방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할 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하는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감당할 수 없는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먼저 두려움이 드는 그러한 거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나약하고 연약한 다윗이었습니다. 감히 상대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이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당시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또한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보시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 합당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타오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과 열정으로 다윗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9절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한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교하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모든 원수손에서 벗어나는 평안을 주겠다. 세 번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공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나라로 분열돼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연합합니다. 그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10지파, 2지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인구가 많고 군사력도 강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3대를 이어가지 못해요. 3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요. 3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왕조도 당연히 바뀝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계속해서 그 예수님까지 그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이 다윗 또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왕위가 예수님까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연의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은 내 노력, 내 의지된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앞으로도 순종하면 됩니다.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동안 넉넉히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사명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마가 10년 가운데 다윗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